샬롬. 오늘 에스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폐허였습니다. 폐허.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은 바로 자신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희망찬 현실, 또 기대감 넘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첫째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짓밟히고 종노릇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이 두 번째는 언약, 다윗 왕조가 끊긴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다윗의 왕조, 그리고 영구히 약속했던 그 다윗의 왕조가 끊긴 겁니다. 물론 영원할 것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 영원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다윗의 왕조였고 그 왕조가 끊기고 곧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성전은 그 자존심이라 그랬습니다. 민족의 정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나라의 경제가 그곳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가 그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것이 그곳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 스가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 용어로 바꾸자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회복할 수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민족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중물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크게 통곡하며 회개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처음은요, 냉랭합니다. 그렇게 지원도 많이 없고요, 동력자도 많이 없고요, 그렇게 활성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냉랭한 분위기를 깨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골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펌프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기로 되는 펌프, 그런 펌프가 아니에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요, 손으로 막 이렇게 그 막대 같은 걸 펌프질하면 그제서야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마중물이에요. 물을 한 바가지
혹은 두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지 그냥 막 펌프질을 한다면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해요. 이 미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울며 기도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울며 나의 죄를 또 민족의 죄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킬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에스라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한 명, 두 명 감동을 받겠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마중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메마른 마음을 열어 제칠 그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또 교회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력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로 이렇게 힘을 더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도시가 파괴되고 모든 인프라가 무너졌는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 제사장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사역 힘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런 말이겠죠. 참 여러분 이런 동력자가 있다면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스가냐가 누군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대상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다윗과 스룹바벨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그 후손인 거죠. 또 포로에서 귀환한 여러 가문 중에 한 가문의 족장이에요. 에스라 8장 3절에 나오거든요. 이 가문이 어떻든 간에요. 하여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돕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옆에 한 두세 명만 있다. 야, 정말 엄청난 힘이 되겠죠. 이 사전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동력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모이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자, 이제 에스라가 회개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막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제 후반부인데 후반부 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6절 후반부 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와 기도, 회개 없이 그냥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모이라 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강압적인 면을 보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자,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 몰수 그리고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다소 강압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방법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성경에 보면 이런 강압적인 하나님 좀 강압적인 것 같아, 선지자들이 하는 게 이렇게 강압적인 것 같아, 이런 게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렇게라도 교회 불러내고 교회 매여 있고 바쁘게 사역하는 것,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이 복이란 걸 알았습니다. 일종의 보호막, 이 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해외여행도 가겠죠. 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또 등산도 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이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 남자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바람 핀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 보십시오. 이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부유해도 뭐 1년 360일 다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에 매이고 사역에 매이고 교사로서 매이고 또 직분자로서 매이고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펜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 영상, 이 줌으로 모이고 카톡으로 모이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대면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사회로 모이고 또 단기 선교한다고 모이고 수련회 간다고 모이고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웃을 날이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산입에 거미줄 치랴 그러죠. 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마중물이 되십시오. 에스라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변화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돕는 자가 되십시오. 스가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가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웃을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냐?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게 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주시는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